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6절 다양한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같이 읽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에 우리가 수식한 이름으로 알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시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능자의 다른 이름들을 많이 볼 터인데도 그 이름을 또 비밀스러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 이름이 정말 얼마나 다양한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쓰려면 한 사람이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썼어요. 네 가지 관점에서 쓸 뿐만 아니라 여기는 가까운 제자들도 있고요. 또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가까이 있으면서 적은 사람이지만 진짜 믿을 만한 거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보고서 아 이거 맞아 하면서 더 정리를 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서 3대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또 보았던 그 사람이 이제 마가와 누가라고 할 수가 있죠.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한 단계 내려가서 조명이 양쪽에서 비치고 또 아래서 두 개가 비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님도 원래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예수라고 말하지만 또 어떨 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강조할 때 예수이고요. 그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 이름은 메시아, 그리스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과 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면역 또 뭐 RNA라고 하는 요번에 이제 뭐 화이자에서 나온 그 백신 캡슐 같은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면역 형질을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어제도 가정 예배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가 말해봤자 뭐 알지 못하죠. 그런데 제가 들은 것 중에 신기한 거는 암이 분명히 그 암은 하나로 발생을 하는데 이 암이 다양한 모습으로 막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암이면 위암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는 대장암이 되고 혈액암이 되고 막 이게 조금 퍼지면서 그 모습을 자꾸만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가 힘든 게 뭐냐면 그 위장에 있는 암이 있으면 그 위장암을 도려내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치료하는데 이게 그 위장암에 있는 세포의 변형이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병력을 이뤄갖고 또 사람을 갖다가 다른 치료를 하게 되고 그게 또 번지면서 이게 갈 때마다 표적 치료를 따로따로 해갖고 방법은 분명히 틀린데 모양을 계속 다르게 변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필요에 맞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 치료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우는 방법도 다 그렇더라고요. 각자가 다 필요가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있는지 당신의 이름을 변화시키면서까지 우리를 돕고 있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찬양, 즐거울 때도 찬양, 우리가 장미꽃을 보고도 찬양, 장미꽃 가시도 찬양, 응답하신 것도 찬양, 거절하신 것도 찬양. 왜?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많은 물소리, 허다한 무리, 이게 다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 다양한 소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방언 중에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그 나라 형편 따라서 나타나신 신토부리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각 사람들에게 필요가 따른 그곳에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을 채워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음성과 소리로서 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세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시록 19장을 보고 이걸 보고 핸델이 메시아를 작사하지 않았습니까? 작곡이죠. 이 곡이 있으니까. 작곡을 하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면서 많은 무리의 음성이 또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가 큰 우레소리로
다양한 소리와 다양한 음성과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족속들이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찬송가가 다 미국 거, 영국 거, 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는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 영성으로는 찬송을 만들 수 없나 보다, 외국 찬양이 확실히 은혜로워 하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성가 나가는 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경배와 찬양,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좋은 작곡가들과 작사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우리나라 영성으로 찬양하는 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흥 찬양이라든지, 우리 최근에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든지 이런 찬양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에 싹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또 뭐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쉽게 다가오는 건 우리의 영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우리가 가진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도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외국에 있었던 찬양들, 뭐 크로스비의 찬양들,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받으면 은혜로워요. 근데 사실은 은혜로운 게 아니라 그걸 번역할 때에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은혜로움이 강도가 틀려지더라고요. 그 영어 원래 있었던 것과 우리 것을 보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아니, 이 말을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어떨 때는 왕창 빼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확 넣기도 하면서 우리의 정서로 바꾸는 작업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역을 해도 우리 정서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정서에 맞는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모습들, 이게 전능자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통치하시도다는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들을 여기에 있는 허다한 무리와 또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물소리 같은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았습니까?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정의로우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에서 이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우리가 세마포로 옷 입히고 옷 입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신랑된 예수님이 만나는, 이제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으로서 내가 종된 자로 왔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우리 이 전능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신랑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신랑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셔서 우리는 교회가 전체 우리 성도들이 모두 신부가 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혼인잔치에 함께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에는 아예 또 다른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방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는데 이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
충성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무엇을 합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비밀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능자의 이름,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합니다. 진실, 진리,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충신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고 충성한 사람을 우리는 충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충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대신하는 공의, 또 이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동시에 심판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을 고르는 동시에, 선택을 한 동시에 버려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고르는 그 동시에 바로 선택과 심판이 있다.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진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면 이제는 거짓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고 그로 인하여 공의로 심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자 14절에도 보니까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떻게 가능해요? 피 뿌린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깨끗한 옷이 피 뿌리면 피 때문에 더러워진 옷이라고 하는데, 그럼 제사장들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 모두 세마포를 입고 있어서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옷에 항상 뭐가 튀었겠습니까? 제사장은 항상 양을 잡아요. 소를 잡아요. 그럼 피가 항상 튀어요. 그런데 그 피로써 같이 온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어요. 상징적인 거죠. 그런데 이 상징적인 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앞에 우리가 좀 볼까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는데, 세마포 옷, 옳은 행실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는 진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진리.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만으로 끝났다면 좋은 선지자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선지자는 그 전한 것을 이루어내는 분입니다. 선지자로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냅니다. 진리이자
또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당신이 섬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많은 말씀을 보아도 산상수훈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행동이 산상수훈과 관계된 행동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설교를 하고 나서 그 행동을 갖다가 하나님께 쭉 이뤄 나갑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또한 살아내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가 되시면서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의 피를 뿌려 이제 우리가 행실에 있어서 조금 모자라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지면서 옳다 인정함을 주심으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너무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면서 오늘 말씀했죠. 우리 가운데 옳은 일이 도저히 찾아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삶을 대신하였기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치면 이 모든 삶에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잘 정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시고, 지난주도 말씀을 보았지만 아브라함 앞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것은 그 앞에 그 가운데 뭐가 들었습니까? 나와 동행하여 나와 함께하여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언제든지 씨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완전하다, 순전하다 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깨끗한 그리스도인,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또 칭했냐면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철장으로 다시는 통치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 틀을 잡는 거, 이거는 심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놓고서 악인들을 막 밟아버리는 심판이로 하면서 그 이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윗이 이것을 노래했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서 이분이 만왕의 왕이고 이분이 만주의 주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맞아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전능자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충신이요 진리 대신 진실입니다.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말씀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순전하다 칭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믿고 물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위대함을 자꾸만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와 주시어서 충신과 진실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므로 그 말씀을 따르는 자 순전하다 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